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방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다 잘 아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교회는 헬라의 언어의 말씀을 빌어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게니까 같은 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무리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막의 형태였고 바로 교회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기 사역으로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초기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우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냥 아주 격분하는 일을 하게 돼요. 왜 격분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돈 바꿔주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격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각은 바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버지가 주인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지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몸 공동체인 가족이 그 안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냐? 교회라는 것은 한 몸 공동체고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서로 한 지체인 것이죠. 내가 가끔가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한테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던가? 내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요구할 때 대가를 지불해라고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뭐만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이권을 추구하는
장사꾼의 모임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장사꾼의 모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도 하고 이윤도 남기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형태를 보면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 당시 예물을 드렸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되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특별히 화목제물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흠이 없는 거. 근데 그 흠이 없는 제물을 양새끼를 가지고 가다가 저 멀리 그잖아요. 멀리서 가져오다가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도적도 맞게 되고 어디다가 가져오다가 다리도 부러지게 되고 이 좀 문제투성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게 뭐예요? 바로 가까운데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서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는 가서 좋은 물건을 대처를 해가지고 구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생성되어졌던 어떤 문화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드리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자기 걸 가지고 드리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 변질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변질되어지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보면 서로 다른 지체 속에서 12지파가 서로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던 것처럼 서로 한몸 일세 한몸이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받고 주님이 움직이면 서로다가 다 질서대로 움직이면서 서로 다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모양새로 봤을 때는 12지파였고 서로 다른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통치를 받고 인도와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고 건물 성전이 되어졌던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던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와 성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오셔서 보니까 성전이라는 이곳을 와서 봐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한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 이렇게 있어요. 남들이 있대요. 왜요? 왜 남이라고 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권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인 것이죠. 집에서 가족끼리 매매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성경에 있긴 있어요. 야곱이가 팥죽 하나 팔아가지고 장녀권 내놔 이러면서 흥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은 경우도 있어요. 요셉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체 속에서 서로가 부족해서 지체끼리 나눠주고 팔고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나눠주긴 했어도 팔고 매매하면서 이권을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실현되어졌던 게 바로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오순절 마가에 따라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유효한 것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어야 되고 한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가지고 만드실 때 성전 소재했다 정리했다 이걸로만 보지만 주님은 그 내면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몸 공동체입니까? 아버지로 모시면서 한 가족이었습니까? 어떻게 가족이 서로 매매를 하고 서로 지체 속에서 이권을 주고하고 그런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거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 집이 뭐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라는 게 뭘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인자를 뭐라 하더냐?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침례요한이고 때로는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뭘 세워요? 너의 그 믿음에 너의 그 페트라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해결하고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네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것이 네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부탁했다. 그렇잖아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인이 되어가지고 또 돕는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역사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아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오늘 아들이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누구를 위해서 도와줄까요?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 방식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뭐 하는 곳으로 삼아요? 장사하는 곳, 이권을 추구하면서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가면서 어떤 사업을 성공해 보려고 꿈꾸는 곳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시장바닥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장바닥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오늘 성전 밖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는요. 시장이 이루어지든 물건을 매매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4절 2장 14절에 요한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전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성전 밖이 아니고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까지 지금 침투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지금 어디에까지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 뭐였습니까? 세상 풍주에 따르지 아니하고 풍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에 대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앞에서 아버지가 주인인 그 집이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볼까요? 15절은 너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도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집어버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행패를 불렀다. 오늘날 말치면 행패를 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행패였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6절은 뭐라 그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이 뭐예요? 예? 비둘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이 뭐예요? 비둘기예요? 네? 다시 보기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앉아있는 거 보시고 채찍 만들었어요. 맞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순간부터 이제 채찍을 거기 현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미리 준비했습니까? 이거는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인 액션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누구래요? 양이나 소나 성전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래. 물어봐요. 왜 소 파는 사람한테는 이거 말 안 했을까요? 왜 양 파는 사람한테는 말 안 했을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또 물어봐요. 왜 소 파는 사람에게는 이걸 가져가라고 안 했을까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특별히 지정을 합니다.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 이것들 여기서 가져가라고 그래요.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거 정말 궁금한데. 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걸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네? 못 살아서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없어가지고 제일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께 드리고자 해서 드리려고 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그 중에 있는 사람은 집비둘기였고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아시죠?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팔아서 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냐? 가장 연약한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꿔준 사람 있는데 이거 내 걸 갖다가 여기서 왜 누구 준다는 거예요? 이 생각 안 들을까요? 왜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다 가져가고? 누구한테 줬어요? 그렇죠. 돈을 쏟으시고 상 엎으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들인가 뭐예요? 쏟아진 이것들 다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거 누구 거요? 짐승들은 다 도망갔겠지. 채찍을 보내버렸으니까. 그 돈 누구한테 줬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걸 안 보이나요? 저만 봤나?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왜요?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는 다시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장사를 통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효함으로서 사람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연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이 많아도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은 비둘기 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이었지 사러 온 사람이었습니까?
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비둘기 사러 온 사람이 더 연약한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네? 비둘기 사러 온 사람은 진짜 연약한 건데 팔러 온 사람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비둘기 잡아온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마치 성전 비문에서 앉아서 구걸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지체를 돌보면서 함께 유해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는 것.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막스처럼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공산주의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의 신앙은 자기의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생성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뭐라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모습?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니까 누가 시비를 거십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뭘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자 보세요. 자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지금 돈 바꾸는 거 뒤집어 놨잖아요. 돈 바꾸는 거 다 뒤집어 놨잖아요. 상황 뒤집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가 뒤집어버렸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건데 왜 남의 것을 네 거라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요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권세로 무슨 이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표현했어요? 표적 보여라. 그렇지 않아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 뭐래요?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이런 18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동문서답하죠? 그렇잖아요? 성전을 헐어. 성전을 헐어. 그러면 사흘 만에 지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성전이 헐어지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건물 성전에 네 입구만 보고 그렇게 세워지길 원해서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네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전이 헐어지고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시각으로 만들어진 이권을 추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그것을만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지만 다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진다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공동체로 지어져진다면 더 이상 그런 논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강요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게 지금도 이권을 추구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져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 세워져지기 시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사도행전을 말한 것처럼 서로 나뉘어서, 그렇잖아요, 유효한 것으로 서로 제공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헐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은 누가 헐어야 됩니까? 우리가 헐어야 돼요. 성전은 주님께서 헐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것이다. 이게 우리는 성전을 헐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몫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천국을 삼하고 천국 가정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게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실현케 하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성전을 정화했네 안 했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 회복돼야지. 우리가 비록 우압줄 이룬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이요?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장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 유효한 것으로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부족하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함께 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보기에는 36년 동안 성전 지었고 헤르성전을 말했죠. 그렇게 되어질지 몰라도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여러분, 사흘 만에 짓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만 생각해요. 십자가에 지신 그 한 몸,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였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한 몸 공동체로 아버지를 섬기고 서로 이익권을 내려놓고 서로를 돌면서 세워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회복해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잘못된 성전을 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전을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제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